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 교회가 1998년도에 창립될 때 교회 이름이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2차례 교회 건물을 세우면서 중앙교회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아마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루터교의 중심이 되자라고 하는 열망이 그렇게 이름이 변경되면서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름을 그렇게 살짝 바꾸기 약간 서운하기는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어쩌면 삼위일체가 중앙의 리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이 안쪽으로 보이는 집결의 힘을 담고 있죠.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집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다양한 것을 품는다고 하는 열린 그런 의미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꼭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아주 익숙하던 사도신조 대신에 아주 길고 낯선 아담아시안 신조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읽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긴 신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낯설고 내용도 너무 길고 뭔가 복잡해서 가슴에 바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학을 제가 좀 대충 공부해서 그런지 저 역시도 이 신조가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냉혹한 저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역사의 산물이죠.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당연히 그 안에는 당시 1500년 전의 역사와 문화, 그 사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일부 시대적인 한계도 함께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이 같은 역사의 거리,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 고백 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지 신앙의 1차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신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 나 이해할 수 없어, 또는 내가 이거 다 지킬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해 라고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신조 전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이 아다나시안 신조는 루터교회에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일치된 그 일치 속에 삼위로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어떻게 삼위가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저에게 던져온다면 그에 대한 답을 주기가 저도 여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알쏭달쏭한 게 바로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에서 필요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인 그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여러 용어들과 논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상호 내주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풀었습니다만, 원어 그대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서해나 남해 다도해 지방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보면 빠지지 않고 배 이름에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페리호라고 하는 게 꼭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 페리라고 하는 말이 이 용어입니다. 이 섬, 저 섬을 정해진 섬들을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을 돌면서 빙빙 돈다라고 하는 뜻이 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쉽습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말에 코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서 조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코레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느 정도 눈에 잡힐 것 같아요. 함께 둘러서서 손을 맞잡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조화롭게 춤추며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강강술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강술래 할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손을 맞잡고 노래 부르며 춤추면서 하나가 되어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죠. 기쁨으로 손을 잡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삼위일체에 붙여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를 만들어내고 함께 기쁨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성령을 따로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이런 거 좀 접어놓고요,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 길게 잡으면 한 180년으로 잡고 짧게 잡으면 한 15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 동안에 이 18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아주 귀한 사건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오셨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32살이 되던 때, 그러니까 1892년 9월 달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중원에 머물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책임지고 있었던 예수교 학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분은 특별히 언어에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지만 한국에 왔다고 해서 다 한국말 잘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 계신 우리 민호 목사님 계시지만 한국어로 한국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신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언어적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선교와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언어 습득이지요. 이 무호 선교사도 역시 특별한 언어 재능도 있었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제법 조선말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곤당골이라고 불리던 곳에 이 무호 선교사 부부가 2층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서 터를 잡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쪽 소금동이면 롯데호텔 자리거든요. 거기 2층 집을 세우면서 마당을 큰 마당에 놓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우물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무호 선교사가 자기 집 마당을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물을 개방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 아낙네들이 밥을 짓든 할 때 지을 적에 물을 길러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왔었는데 동네에 우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호 선교사 집으로 가서 물을 길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길러 오는 아낙네들은 사실 혼자 오지 않지요. 누구랑 같이 와요? 항상 옆에 줄줄줄 아이들을 달고 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당에서 모아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게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 학교는 당시에 서당의 단위 형편도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 학교가 나중에 이 아이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돈 좀 많은 아이들, 좀 살만한 아이들은 서당을 다니는데요. 이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과 이 무호 선교사의 그 마당으로 가는 아이들과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서당에서는 훈장 선생님의 회초리 감모서도 꼼짝달싹 못하고 눈총이 무서워서 거기에서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여기서는 그 옴짝달싹 못하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함께 노래하고 찬송을 배우면서 특별히 신분의 귀천 같은 것이 없고 서로가 그냥 사람 자체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 선교사의 그 마음 한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귀하게 인정받는 것을 이 마당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삶이 유교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물길로 오던 아낙네들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모이게 되면서 1896년에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첫 번째 창립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울에서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당골 교회, 지금 서대문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려면 몇 년 전이고, 무호 선교사가 이 마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매일 빠지지 않고 오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꾀죄죄한 아이 이름이 봉출이라고 불리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봉출이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고 하니 직업이 문제 직업인데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선왕조 500년 역사 동안 가장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이죠. 신분 계급이 층위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맨 밑바닥에 기생, 무당, 광대가 있는데요. 기생, 무당, 광대보다도 더 밑에 쪽에 놓인 것이 바로 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정으로 이 생업을 삼는 것, 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민가나 관아에 제사 때 짐승을 잡아서 옮기는 이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었죠. 단순히 이런 그 직업적인 귀천을 떠나서 이 백정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당했는지 이 백정들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백정의 마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됐고요. 옷도 일반인과 똑같이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더라도 한쪽 어깨를 내놓든지 아니면 무퉁하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걷는 것도 똑같이 걸어 다닐 수 없어서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깡총깡총 뛰면서 걸어야 되나 합니다. 만일 그렇게 걷지 않고 마을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수형에 처했던 게 이 백정의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 못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백정인데 이 천한 백정의 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 무원은 그 아비의 직업을 전혀 문제 삼지도 않았고 출신을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마당에 들어온 아이들과 똑같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줍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백정의 아들 이 봉출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지금은 뭐 역사책에서 봉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도 그냥 붙여졌던 것 같아요. 원래 백정 이름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르기 쉽게 이름을 그냥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조금 더 지나다가 1894년도에 갑자기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봉출이가 급히 찾아와서 이 무호선교사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해서 큰일 났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무호선교사를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티푸스에 걸린 거였어요. 그러자 이 무호선교사는 지체 없이 당시 제중원 원장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올리버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요. 이 올리버 에리슨이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씨를 치료하게 됩니다. 미천한 백정의 그 마을로 임금의 주치의가 찾아갔어요. 그 집 안으로 또 들어갔어요. 급진히 치료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이 아주 박씨뿐만 아니라 그 마을 백정 마을이 팔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후에 이 박씨가 치료를 받아서 병에서 낫게 되는데 뭔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보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답할 길을 찾다가 보답을 하게 되는데 그 보답이 뭐였냐면 무호선교사 교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호선교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직업이 백정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분을 속여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얼마 안 돼서 탄로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곤단골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 교인들이었는데요. 모두가 득달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감히 사대부 양반 집안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천한 이 백정놈이 어디서 기어들어오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꼴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양반 교인들이 버티고 반발합니다. 그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교회 반 이상 교인들이 곧바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목회자인 이 무호선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무호선교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백정 출신인 박씨 가족을 더욱더 따뜻하게 환대하며 교회가 함께 품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 다음 교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호의 설교대로 교인들은 박씨 가족을 교회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아니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백정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해피엔딩을 허락하지 않고 더 절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시끄러워졌고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무호 선교사는 이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복음의 이름으로 백정 박씨를 진실한 교우로 더욱 품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었던 이 박씨를 백정 박씨에게 봄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백정이 예수 믿어서 사람 대접받고 봄날 같은 새로운 인생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꼭지걸 일입니다. 요즘 말로. 그러니 박씨를 향한 이 교인들의 은근한 차별도 만만치 않았고요. 심지어 무호 선교사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이 곤당골 교회가 혼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895년 4월 20일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무호 선교사가 이 백정 박성춘을 세례 주기로 결정을 하고 곤당골 교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도화선입니다. 남아있던 교인들이 백정과 절대 같은 공간에서 앉아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교회를 떠나는 건 좀 그렇고 내가 그냥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기는 하겠는데 저 백정과 같은 공간에 앉아있을 수 없으니 자리 배치를 다시 해달라. 백정은 저쪽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우리 양반들은 앞쪽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무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목회자의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양반 교인들은 모두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통비박산이 난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나간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게 홍문동, 인사동의 홍문동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로 나간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나갔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 무호 선교사, 아주 괘씸한 저 무호 선교사를 길가에서 잡아다가 기타를 하고 추출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홍문동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알게 된 몇몇 교우들이 또 홍문동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우리 남대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 역사가 무척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담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무호 선교사 곤당골 교회에서 겪었던 이 백정 교인과 양반 교인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무호 선교사가 당시 친구였었던 고종의 주치의 에비스에게 이런 신분차별이, 말도 안 되는 신분차별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비스가 누구한테 와서 또 이야기했을까요? 고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신들이, 그 당시 개화파 대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개혁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갑오개혁의 여러 가지 개혁사항 중에 하나였던 신분철폐가 바로 이래서 시작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895년 갑오개혁 때 신분철폐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백정도 일반인과 함께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깡총깡총 거리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옷도 평민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여미고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사람 대접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 갑오경장이 되자 이 무호 선교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은 흑인 노예들의 기쁨은 이곳에 있는 조선인 백정들이 초립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백정들의 신분 철폐가 흑인 노예 사상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 무호 선교사가 보여준 이 곤단골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신분 철폐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호 선교사는 사람을 출신, 성분, 나이, 학력 그런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지요. 백정의 마을과 양반의 마을을 가르고 백정이 앉을 좌석과 양반이 앉을 좌석을 구분하여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그의 샘과 마당에서 구분하지 않고 한데 어울리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우니 어른들이 모인 샘물과 마당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한 마당에서 한 방에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양반 교인들은 반발하고 교회를 쪼개면서 자신을 굿하고 축출하려고 할 때조차 무호 선교사는 교회란 마땅히 백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편견, 구별, 심지어 교회에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양반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의 범주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사람들을 범주로 구분합니다. 직업별로 나누고 나이별로 나누고 사는 장소,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로 나누고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출신이냐로 나누어 사람들을 가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다고 해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이것으로 자기네들의 친구를 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리가, 존귀한 자체가 이 땅에서 박살나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그런 나라를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고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도와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남녀노소, 출신 성분을 막론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한바탕 신나게 춤추며 노래하고 서로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명나고 거룩한 사귐에서 얻은 힘은 교회 주일 예배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 공적 영역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짧게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내려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교회력 말씀의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주 묵직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하고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갖고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내가 다 말한다 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뻔하다. 내가 명령한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고 하는 뜻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시죠. 여기에 제자들의 한계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무게중심은 이런 제자들의 모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한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의 방점은 그런 제자들을 염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염려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성령이 이 땅에 남겨진 불안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 같이 제자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며 이 고별설교가 끝맺게 됩니다. 무호 선교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마치겠습니다. 백정 박성출의 아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아들 기억하시죠? 봉출이라고 불렸던 아이죠. 선교사 집 우물 옆에서 노래하고 성경 듣던 그 아이, 백정인 아버지의 병을 알려주고 임금의 주치의를 오게 만들었던 그 아이,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에 끊임없는 분란을 보고 자랐던 그 아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고 자랐던 그 아이, 아비가 백정인 탓에 정확한 이름도 없이 그냥 봉출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아이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역사에서는 박봉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중에 박서양이라고 하는 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거리를 한번 남겨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백정의 아들을 조선 최초의 의사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양반교회? 아니면 백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서로 다르지만 사랑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른들의 슬픈 통곡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깔깔대고 침을 대는 소리까지도 넉넉히 받아주며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넉넉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진 거룩한 삶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어른도 그리고 꼬맹이들도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